야고보의 메시지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40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400페이지 야고보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만일 여러분이 부자는 친절하게 대하고 가난한 사람은 얕본다면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여러분의 교회에 값비싼 옷을 입고 손에 값진 금 반지를 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나란히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때 여러분이 부자에게는 야단스럽게 떠받들어 교회의 특별석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서 있든지 마룻바닥에 앉든지 하시오 하고 말한다면 결국 여러분은 나쁜 동기에 이끌려 재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선물인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두 사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였습니다. 여러분을 구박하고 재판장에 끌고 가는 자는 모두 부자들이라는 것을 잊었습니까? 또 여러분이 받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비웃는 자들도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라고 하신 주님의 명을 여러분이 지키고 있다면 참으로 훌륭한 일이겠죠. 그러나 부자들에게만 친절히 하고 아첨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어느 한 가지를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의 목적은 새로운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전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이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과 잠언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복합적인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읽게 되는 2장 이후부터 5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구체적인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신앙을 점검하고 그 가르침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2장으로 돌아갈 텐데, 여러분 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펼쳤었을 때 사실은 무척 당황스럽고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마주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가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도 예배를 위해서 모인 자리에서 일어난 무척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교회의 민낯을 다 드러내버립니다. 곧 그것은 부자들에게는 친절히 대하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는, 소위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바로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관행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면, 차별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교회 안에 무슨 공동체 안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교회는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든지 공동체든지 성도들이든지 누구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구할 때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앞질러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간혹 세상을 벤치마킹 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쇄신되어야 한다.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야 한다. 교회가 조금 더 나아져야 한다. 지금보다도 더 나아져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가 세상에 벤치마킹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 그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세상이 주는 기준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의 비중을 봤었을 때에 어느 곳이 더 높은 비중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세상의 성공한 시스템을 벤치마킹 하게 되면 여러분, 교인들은 분명히 감동할 거예요. 왜? 세상에서 이미 사회에서 적용되어졌었고 성공해봤었던 어떤 특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에 고스란히 갖고 와서 적용하게 되면 분명히 사람들은 감동할 겁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와,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해?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배려해?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이렇게 환영해주고 이렇게까지 맞아주는 거야?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다른 교회에서 본 적이 없다. 분명히 사람들은 감동해요. 그러나 변화를 주는 성령의 깊은 감동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회에서 벤치마킹한 시스템은 이미 새로운 시스템 앞에서 이건 이미 한물간 과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또다시 새로운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을 벤치마킹하는 것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정직한 삶,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벤치마킹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벤치마킹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만 해도 여러분, 세상은 복음에 기초한 이 교회 공동체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벤치마킹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다르구나.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다르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우리 회사에도 적용해보자. 우리 가게에도 한번 적용해보자. 우리 가정에도 한번 적용해보자. 충분히 주신 말씀을 순종하기만 해도 분명히 관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 중에서도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직업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전히 몸에 밴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고민하신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권면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이 잘 안 생기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 두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믿음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 잘 믿어지지 않는다 했었을 때 첫 번째, 성경을 읽어본다. 두 번째, 실천해본다. 간단하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실천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읽어보신 다음에 그 말씀대로 한번 적용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이 경험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야고보는 집요하게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영적 습관이 되도록 다양한 사례들을 오늘 성경에다 소개를 합니다. 자, 특히 이 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이 상대방을 외모로 차별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내막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그 내막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죠. 1절부터 여러분 3절까지 읽었을 때, 야, 교회에서 이럴 수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해? 무척 당황할 거예요. 그러면서 주제가 뭘까?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과연 뭘까? 여러분, 주제는 차별이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10절입니다. 다 같이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어느 한 가지를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10절의 이 말씀은 10절 이전의 말씀과 10절 이후의 말씀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있는 내용이 터졌었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10절 이후의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 모든 것이 다 귀합니다. 그런데 10절 이전에서는 그것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에서 말씀도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구분을 해서 이스라엘 출신의 유대 디아스포라들이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그 말씀들을 생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왜? 그 전부터 율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과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중요한 것과 좀 덜 중요한 것을 이미 구분하면서 그 사람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율법을 봤었을 때 613가지 다 지킬 수 있느냐? 랍비들은 못 지킨다고 자신들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목숨을 지켜서 끝까지 목숨까지도 걸고 지켜야 될 것과 이거 목숨과 상관없으면 어겨도 돼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구별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한다고 여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 차별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10절 이전에 10절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사건입니다. 반면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죠.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여러분 말씀을 쭉 읽어보시다가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를 제가 제시할게요. 완전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완전 온전.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룰게요. 완전 온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키셨어요. 그분이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 가운데서 율법 가운데서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해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율법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온전하게 그 말씀을 지켜가세요. 그렇게 지키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실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10절 이후에는 뭐라고 나타나질까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2절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였느냐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생각하든 또 어떤 행동을 하든 늘 살피고 주의해서 하십시오. 아멘.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어느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나머지 다 지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99.9%가 없어요. 100% 믿음입니다. 거의 믿었다. 이것도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에 밴 악한 죄성을 걷어내는 유일한 치료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제기한 교회 내에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 차별의 문제는 교회에 다니면서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가까이 할 사람과 거리를 둬야 될 사람을 나누는 것은 전에 그 사람이 본인이 경험했었던 과거의 어떤 차별에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느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변하지 않고 교회까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차별의 문제처럼 내가 세상에서 갖고 들어온 그 악한 죄성이 교회로 들어와서 처리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더 심각하게 오늘 야고보가 고발했던 것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차별이라는 이 단어, 차별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를 위한 특별한 배려가 아니에요. 잘 입고 화려하게 하는 사람은 떠받들어주고 남루하게 옷을 입고 온 사람은 이렇게 무시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부자에게만 특별 대우를 한다. 이게 차별이다. 여러분, 차별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차별은요, 이건 철저히 나를 위한 행동이에요. 4절 한번 보시죠. 거기에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나쁜 동기라고. 내게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가리는 거예요. 차별이라는 건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한 배려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만을 특별하게 높여드립니다. 당신만 특별 대우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건 철저히 나를 위한 거예요. 얼마나 나쁜 동기입니까? 내 마음에서 나쁜 동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차별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계에서는 몸에 배인 잘못된 습관이 반드시 이것이 질병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누군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가 아닌 일상에서 몸에 밴 습관처럼 살아온 사람일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이미 이 사람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미 차별하며 살았던 거예요. 내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으로, 선을 그어버릴 사람과 선을 넘어야 될 사람으로, 일상에서 몸에 밴 이 악한 습관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결국에 그 습관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그대로 질병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가 지적한 이 교회에서의 차별은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라 몸에 밴 죄악이 교회까지 들어왔는데 그 죄악이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죄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은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던 사무엘 선지자도 본의 아니게 차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세의 아들 중에 장남인 엘리압을 처음 마주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가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을 기름 붓게 만드셔서 보내셨는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처음 보는 순간에 직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맨 먼저 엘리압이 사무엘의 눈에 띄었다. 그래서 사무엘은 속으로 그가 틀림없이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아들이겠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어때요,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사무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한쪽에서의 인간적인 시선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전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었을 때 그 사람의 느낌이 좋았기 때문에 비슷한 분위기의 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속으로 확신이 든 거예요. 와, 딱 왕이네. 그러자 곧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너는 그의 용모가 특출하고 키가 큰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누구 얘기처럼 똑같이 들리나요? 사울에 대한 이야기죠. 사무엘이 훗날에 사울 왕을 책망했었을 때 이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을 봤었을 때 정말 당신은 특출했었다고, 당신은 달랐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었던 사람이었었다고. 사무엘의 생각 가운데 사울의 이 첫 번째 인상, 첫인상, 왕으로서의 순수했었던 그 첫인상이 너무 강하게 남다 보니까 이런 사람을 왕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주세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속을 들여다본다.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차별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각자 개인의 성향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난 이거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건 내 성격이야.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내 성향과 성격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잘난 존재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하는 존재,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라고 비아냥대면서 불렀던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크리스찬들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늘상 노력을 했습니다. 초기만 해도 초대교회가 있었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했었던 초기에만 해도 여러분, 세상이 이 교회 공동체, 크리스찬 공동체를 벤치마킹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너무 달랐다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내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채워줍니다. 얼마나 이상적인 여러분 공동체입니까? 그러면서도 아쉬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행복했어요.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이 교회를 벤치마킹했었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차별에 대해서.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10절. 성경을 부분만 실천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 이 말씀에 완전히 꽂혀서 이렇게만 살아가고 있는 바로 부분적인 신앙 때문에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지적한 차별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이중적인 행위입니다.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크리스찬들에게 더 큰 결점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 차별하지도 않고 이웃을 지극정성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척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그 당시에도 여러분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착하게 산 사람도 지옥에 가야 하는가라고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강한 반감과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무척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특정한 시기에 일어나는 특별한 어떤 사건만 다루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언제나 나타나는 아주 일상적인 인생의 과제를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으로 풀어가는 것이 성경이에요. 오늘 야고보가 줄곧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착하게 사는데, 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왜 그들만도 못하게 사는 거야? 책망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 비교로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2차원적인 가르침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그 목표에 접근하고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야고보의 핵심이고 야고보의 의지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를 비교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지키고 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목표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야고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가 제기한 차별의 문제, 이 차별의 문제처럼 오랫동안 우리 몸에 밴 죄의 습성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것을 제거하는 성경적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개념은 이것입니다. 역발상이에요. 역발상. 몸에 배어져 있는 이 악한 죄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을까? 역발상을 하면 됩니다. 영적 습관으로 몸에 배어져 있는 죄의 습관을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습관으로 이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 차별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 했었어요. 야고보는 6절에서 당신들 그러다가 뒤통수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을 구박하고 재판정에 끌고 가는 자는 모두 당신들이 방금 특별 대우했었던 그 부자리라는 것을 잊었습니까? 그렇게 했다가 당신 뒤통수 맞는다 그런 거예요.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당신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포커스는 부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차별했었던 바로 내 자신 당사자예요. 죄의 습관을 품고 있는 내 자신이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심지어 남루한 옷차림으로 방문한 사람을 이런 사람들은 멸시까지 했죠. 왜일까요? 이 사람이 내게 유익되기보다는 짐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먼저 무너져야 되냐? 몸에 밴 죄로 가득한 악한 내 자아가 여러분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자,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영적 습관. 말씀을 읽고 듣는 관찰자가 되십시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영어로는요, listen으로 시작해요. Listen, my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Listen,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로마서 10장 17절, 자, 개역개정 성경으로 이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관찰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큰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그 말씀에 관심을 갖는 관찰자만 되셔도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실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습관이에요. 자, 관찰자가 됐습니다. 그죠? 관찰자로 출발을 했어요. 이 관찰자가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영적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도전자가 되어야 합니다. 8절 한번 보시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그 주님의 명을 여러분이 지키고 있다면 참으로 훌륭한 일이겠죠. 아멘. 아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것을 지속해야 합니다. 악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습관을 계속해서 집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든지 간에 말씀의 행위를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별하는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해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라.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서 차별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차별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너 자신을 사랑하느냐?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를 돌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고 넌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면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생각하든 또 어떤 행동을 하든 늘 살피고 주의해서 하십시오. 아멘. 8절에서 말했던 이웃이 누군가요? 내 자신을 사랑으로 돌보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이웃이 누굽니까? 주님 앞에 나온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칫 부자를 역차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이지만 세리였었던 마태를 자기 제자로 데리고 가버려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삭개오와 그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함께 모여들었었던 다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의 어떤 지위도 어떤 권력도 의미 없어요. 모두가 구원 받아야 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선물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해야 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부자도 이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그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다가와서 나랑 같이 문으로 들어왔었던 남노한 차림의 그 사람보다 나를 더 환대해주고 나를 더 좋은 상석에 앉혀주는 아이러니컬한, 너무나 어색하고 너무나 불편한 대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얻고 소유하고 만나기 위해서 왔었는데, 사람들은, 거기 있었던 크리스찬이 나를 다르게 대우했었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었든 가난한 자가 되었든 그들 모두가 다 약속하신 선물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해야 될 가난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몸에 밴 죄의 습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주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서 새살이 돋아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했으면 여러분 이제 다 끝난 걸까요? 사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세 번째 영적 습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차별의 문제가 충격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차별을 일삼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충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람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였을까요? 그 사람이 드렸던 예배가 과연 온전한 예배였을까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 예배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배 때문에 아주 많은 공격도 받으실 것이고 유혹도 받고 시험도 받는 거예요. 우린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여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드세요? 여러분, 곧 있으면 우리 교회도 이제 성전 예배를 시작할 거예요. 학생부 예배실이 곧 처리되게 되면, 결정되게 되면 아마 속히 우리가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성전으로 돌아올 준비? 아니면 지금이 편하세요? 다양한 차별과 몸에 배어버린 죄가 드나드는 예배가
여전히 버겁고 기쁨이 없다면 말씀 앞에서 잠시 삶의 시간을 늦춰서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전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저는 여러분들 다시 뵐 때에 이 성전을 향한 그 그리움의 마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죄송해서 울었던 것처럼, 그런 성전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향한 관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을 위한 도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에 강하게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